안녕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기독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미래적인 성격도 있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라는 통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8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8강 부활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가장 알맹이가 되는 부활에 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독교의 흐름과 또 역사가 있어 왔지만, 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에는 항상 부활 사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에 위치를 해서 시대가 변하든 또 상황이 변하든 언제나 부활이 가지는 중요성의 변화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는 부활로부터 태어난, 또 부활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세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부활은 항상 성경과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교회도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또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도 만약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인의 토대는 바로 부활로부터,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교회, 어떤 기독교 역사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의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 고백은 미약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부활 사건 이후에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다. 이 주제가 오늘 대단히 지금 몇 번 강조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은 폭발적인 그런 역사를 가져왔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사도들의 또 서신서의 수많은 증언들과 선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첫 기독교 공동체였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즉 교회는 다름 아닌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활을 증언하지 않거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즉 부활의 사건을 이 역사 속에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교회는 힘을 다 쏟아야 하고, 모든 복음의 일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복음의 내용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철학적인 공동체냐, 아니면 도덕 공동체냐, 아니면 사회 봉사를 하는 공동체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사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철학과 도덕과 사회 봉사. 그러나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부활과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부활이냐 아니면 철학과 도덕이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예수님은 랍비이거나,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거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으로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뛰어난 철학자, 어떤 영적인 스승 정도의 어떤 자리를 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정확히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철학적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유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관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좋은 어떤 한 스승이 된다거나, 이런 것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당하게 온전하게 고백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부활이 영원한 생명과 철학을 구분짓는 잣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인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조건이,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부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된다 하던 그 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때 그냥 단지 철학이나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한데, The Faithfulness of God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God's Faithfulness. 우리가 성경에 다양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시거나 읽어 나가실 때 항상 약속과 성취라는 이 구조로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어느 하나님의 중요한 결정적인 때를 만나면 성취가 되고 응답되어지는 그 구조를 성경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항상 그런 관념, 그런 고백 속에서 읽어 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성경은 그 성취된 내용을 증언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이외에도 선지서들을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사실은 성경 속에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약속과 성취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부활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은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금 부활로, 생명으로 성취해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성, God's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루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크고 작은 많은 어떤 기사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신실함을 획득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켰다고 하는 이 증언의 사건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증거해 나가는데, 이 모든 결정적인 신뢰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부활 신앙, 또 부활의 고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우리도 신실함을 이루어 가자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만인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All People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는데, 장차 다가올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요즘은 이제 백수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참된 소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생명의 부활이다.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사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게 될 마지막 만인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고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잘 푹 깊이 잠들었다가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온 겨울을 맞이해서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었다가도 봄이 오면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삶의 현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그 신실성을 약속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확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저희가 그렇게 꼭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수가 된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향해서 이 모든 선교와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만약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어놓으셨거든요. 이 말씀은 부활은 정확한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건이며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큰 아이러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고백, 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확증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계속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부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꼭 고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항상 믿음의 삶을 그렇게 고백해 나가시고 항상 마음속에 나는 부활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또 이 세상 속에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부활의 역사성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모든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될 것이고 이 부활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역시 부활의 역사성 속에서 부활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말씀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의미라거나 아니면 단지 신앙이 살아났던 사건이라거나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이제 성도들을 깨워냈던 제자들을 깨워냈던 사건이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온 사건은 이건 뭐 굳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 의미를 깊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 위에서 부활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해 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Christ is risen and alive.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은 현존하는 것이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계시고 현재적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기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숨쉬는 사회 안에 함께 하시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여전히 역사 가운데를 거닐고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또한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미래적 또는 현재적으로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지금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참 가슴 벅차고 놀라운 정말 신비롭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표적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어서 모든 미움이나 폭력이나 중독이나 절망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 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또 언어의 활력을 통해서 입술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귀한 일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활력을 통해서 어떤 독소가 우리 삶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활력, 또 언어의 활력, 영적인 활력을 부활 생명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부활의 현재하는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하는 부활의 힘은 장차 부활의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정말 충만한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까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시간에 대한 근원적인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함께 한국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또 선명하게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힘과 지혜가 바로 이 부활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역사적인 부활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활을 단지 관념 또는 어떤 해석, 어떤 의미로만 이 부활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사건이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아주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게 될 소망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alive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삶을 죽음의 힘이 억누른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모든 죄악들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활력의 힘을 고백하고 우리 새 방언을 말하듯 부활에 합당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생명의 활력을 얻어나가는 것들도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과정, 굴곡을 지나고 있지만 새롭게 선명하게 하는 길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인 부활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늘 든든히 서갈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주님의 기독론 안에서 함께 넣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강의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 귀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 소망이거든요. 사실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기억한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장차 부활하리라.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드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기대가 있냐 하면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야 될 삶의 숙제거리가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억누르거나 좌절하게 하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모든 삶에 대한 도전을 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빛을 비추어주는 어떤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뚫고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처럼 어떤 한계,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끝내 이기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생명과 또 승리로 이겨나가자라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